저는 지난 8월 19일 브레드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출판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려서 내년 8월 1일 브레드TV 개국 7주년쯤에 맞춰서 출간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과연 번역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벌써 1차 번역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번역 작업은 현재 3명의 번역자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맡은 부분을 번역하고 또 책임 번역자 되시는 분이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총괄해서 검토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분의 번역자들 중에 2분만 오늘은 모시고 과연 번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이 번역 작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또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래아 목사님 그리고 양혜경님 2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래아 목사님은 이번 성경 번역 작업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번역하고 계십니까? 제가 했던 파트는 빌립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그 파트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부터 에베소서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1차 번역했습니다. 이번에 그 번역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존에 읽고 있었던 신약 성경 개역개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사실은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잘못된 번역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번역하면서 느낀 거는 교회라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메시아닉 커뮤니티라는 그런 단어가,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시대에 그 교회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형태와는 굉장히 다르고 어떤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좀 많이 달랐고요. 제가 알기로도 성경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원본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공동체로 나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네요. 네, 건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최근에 번역한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달랐던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적에 주님께서 이제 식사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네,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내가 주님의 친구인 것을 아십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도 너가 나의 친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관점을 보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라는 관점이 친구라는 관점으로 말을 하면서 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계파가 사랑하는 사이였는가, 서로를 아는 사이였는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 문맥의 흐름상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친구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친구는 하는 일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이,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을 적에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너가 나를 아느냐?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관계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야. 그냥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사랑? 그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주님을 더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너무 풍부하고 좋아서 이 번역을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약간 좀 관념적인 거고 친구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친구들 중에도 친한 친구가 있고 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별개의 사람이 아니야. 정말 친밀한 너의 정체성은 나의 친구야. 와우. 내가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계,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제가 아주 풍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형인지, 과거 진행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미래형인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 미래형으로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현재형으로 내가 올 것이다, 뭐 아니면 내가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요. 근데 이 표현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을 쓰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인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주님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게 또 맞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you, 당신.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당신은 그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당신, 가까우신 분, 정말 친밀하신 분, 생활 속에 같이 계셨던 분, 같이 숨 쉬고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인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제, 인칭, 그 다음에 부호 하나하나가 정말 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호흡이 뭔지를 좀 더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풍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대신에 당신이라든가 사랑하느냐보다도 내가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거. 이게 원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유대인이 번역할 때 임의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원래 헬라어에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겁니까? 이거는 유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부분입니다. 마치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시원하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이 말을 했을 적에는 이 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저희가 헬라어를 잘하고 뭐 히브리어를 잘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에서 말하는 그것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 박사님께서 정말 깊은 뜻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씹어서 표현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 분명히 주님이라고 쓰여 있었지 당신이라고 안 적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성경의 관점들을 같은 복음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하고 그 색깔을 나타내 주셨을 적에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러한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맞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열린 마음으로 그 풍성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좀 오픈 마인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양혜경님도 역시 번역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요.
일단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장 최고의 은혜는 제가 받았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고 때로는 정적이 흐르고 때로는 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해. 이렇게 저 스스로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는 1차 번역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가장 저에게 감동이었던 것은 일단 성경이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고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비드 에치스턴 박사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자간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겁니다 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로마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안에 있는 이 진주들을 제가 딱 한마디로 이게 최고였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면은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갈라디아서의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신학에서 정립된 이론들이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읽혀졌을 때 교정되고 정정되고 또 새롭게 세팅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 토라가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되면서 그것이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율법이라고 번역되면서 우리에게 토라를 왜곡되게 보는 그런 안경을 쓰게 했던 이런 오류들이 또 오해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에이치스턴 박사님의 유대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교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토라를 바로 율법으로 번역됐을 때 율법에 대한 많은 그동안 오해들이 있었는데 에이치스턴 박사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율법과 율법주의로 나눠서 번역함으로써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율법주의인지를 나눠서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는데 어떤 오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장 어떤 깊은 것들은 그 안에 유대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율법이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가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번역이 돼서 더 풍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한 부분들이 에이치스턴 박사님의 유대인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율법주의, 교회, 또 메시아닉 공동체,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이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읽으셨을 때 가장 놀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호, 그렇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형틀이고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돌아가신 그거에도 많은 의미를 뒀기 때문에 십자가, 교회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며 정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엄청난 상징, 의미 이런 게 있거든요. 드라큘라도 십자가만 봐도 다 도망가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빠지면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아니 십자가 없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의미보다 더 풍성하고 그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더 잘 다듬어서 신약성경을 직접 읽었을 때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라고 더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은 이제 좀 걱정도 돼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어본 사람들 중에 진짜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빠졌지?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 기존 신약 성경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를 더할수록 성숙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한 가지 틀에 고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다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내가 말하는 성경은 이게 다야라고 그런 고착된 부분들을 깨주기에 그리고 더 확장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툴이 되는 성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고 있었던 기존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누군가가 이제 영어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어떤 그 반유대주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원본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의 내용이 이렇게 변질돼서 번역된 것도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 낳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 유대인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의 아버지이고 이스하악은 야곱의 아버지이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예슈아를 낳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중하게 만드는 기존의 번역이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거는 풍부한 유대성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과 다비드를 통해서 그 계보 안에서 예수아가 나오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의 번역이거든요. 물론 기존의 성경이 이제 발행될 유대인 신약 성경과의 어떤 차별성, 단순히 이거를 떠나서 기존에 읽었던 신약 성경을 훨씬 더 풍부하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어떤 성경이 좋아? 내가 어떤 성경을 보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제 그분에게 이런 성경이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한 성경에 치우치는 것보다 여러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또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채우면 훨씬 더 성경을 풍부하게 읽을 수 있든 유대인이 쓴 성경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굉장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성경이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혜경님은 원래 이 번역하시기 전에 이번 작업에 참여하시기 전에도 원래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목사님은 사실은 또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으로서 이번에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내용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갈등은 없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없었고 뭔가 반감이 느껴진다거나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번역하시면서 계속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던 그 유대인 번역가 데이비드 H. 스턴이라는 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면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표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거였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를 굉장히 원하신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H. 스턴 박사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슈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했고 이스라엘로 알리아에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유대성을 풍부하게 가르치고 표현하는 그런 책들을 저술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과 성경을 공부할 때 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었던 책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입니다.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을 원서로 보게 됐고 코멘터리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경 안에 숨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부터 유대인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고, 또 이번에 브레드 TV에서 이렇게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저의 소망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제가 됐거든요, 지금. 그 누군가가. 네, 그래서 저의 소원이자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말 확장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브레드 TV가 아주 깃발을 크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다시 되찾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성경 번역 작업 중요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영적 전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혹시 이 작업하는데, 번역 작업하는데 누가 막 못하게 옆에서 뭐 시비 걸고 싸움 걸고 그런 분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기하게 멀쩡하던 노트북이 나가고, 근데 거기에 저장됐던 파일 이거 어떡하지? 다 날아가고. 네. 근데 또 감사하게 갑자기 이게 목숨을 다했는데 부활해서 급하게 이렇게 백업해서 이렇게 파일을 다시 건지고, 근데 건진 것 중에서 파일을 잘못 건져갖고,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반 정도만, 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몸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라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는데, 이 번역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그런 점이 좀 영적 공격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면서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의 전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성경이 번역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저의 번역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어떤 그 어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저를 많이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늘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저를 안수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늘 그렇게 시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다시 노트북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하고, 와, 오늘은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하게 될 그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나를 감동시킬까 기대가 된다, 이 마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말하자면 물론 기대감이 훨씬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부담감도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다 보니까 정말 이 뜻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 부담감이 누르지만, 그렇지만 또 무슨 말씀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이 내 힘으로도 못하는 걸 내가 아니 주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나중에 이제 그 출판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 책을 받아드는 순간 소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다 이루었네요, 주님과 함께.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책이 나오면 소감이 어떨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기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이렇게 유대인 신약 성경의 번역에 번역자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저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감이 우리 이 책을 사서 보실 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정말 탁월하신 번역을 하셨습니다라고 저는 그런 말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이 성경책 번역하는 거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유대인 신약 성경입니다. 이 번역 작업 이제 1차 번역이 끝났다고 하고요. 12월 21일부터 이제 또 2차 번역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작업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또 이 사탄은 이 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마 굉장히 많은 영적 공격들을 해 올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분들이 어떤 영적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또 정신이 맑아져서 맑은 정신으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차 번역, 3차 번역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편집에 들어갈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또 책임 번역하시는 그런 분을 모시고 또 이 자리에서 모든 번역이 마쳐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번역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